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죠.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셔더라도 뭐 해야 돼요? 이해 안 된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왜? 자꾸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뭘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면 뭐에 빠지기 쉽습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단의 지도자들이 참 뛰어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등 이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깨달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면 어느 나라를 아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면, 또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아셔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그 본문 말씀은 너무나 짧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간단한 말씀 안에 형통의 법칙, 다르게 표현하자면 형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모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형통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법칙입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중에 선교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믿고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형통을 많이 받아서 더 형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팔을 내리고 계십시오. 아직 조금 이 질문이 아직 감이 안 오신 분이 꽤 많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 믿고 이미 복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은 형통을 누리기 때문에 더 추가로 형통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손을 내리고 계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네. 저도 손 듭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형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간단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평안을 기도도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서 동남아시아, 유럽 여행은 다 가셔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는 여행을 안 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태국 가면 맛있다, 싸다 그러면 다니고, 유럽에 가면서 여행하면서 사진 찍어대고, 하와이도 다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 가는 크리스천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 유럽 여행 가 하와이 갈 여행 돈이면 이스라엘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럽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대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그 교회 이름이나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모르실 분이 한 분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설교를 듣는데 바로 이 똑같은 본문 말씀 갖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 그러면서 한 40분 동안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뭐였느냐? 본문은 시편 122편 6절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내 40분 동안 설교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세상에 이 큰 교회가, 아니 이 본문 말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회 봉사 잘하라고 그러면서 40분 설교 내내 하시면서 마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설교하실까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 설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그 클릭 횟수가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설교하셨을까요? 왜 분명히 여기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그 본문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언급도 안 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 봉사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슨 신학인지 아십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고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뭐가 대체했다? 교회가 대체했다. 그 신학이에요. 그 대체 신학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replacement. replacement이 대체했다는 거거든요. replacement theology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는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는 사실 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에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소수에 포함된 목사님이에요. 솔직히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짜, 그러니까 어저께 날짜로 저기 포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들 집회 토요일 저녁에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포항까지 가면은 저녁 집회 마친다면은 기차가 KTX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배 오전과 오후가 있어서 시간 맞춰서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선교사님 혹시 또 날짜 변경할 수 있는지 좀 문의해 봐주세요. 그래.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도 날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 봐주세요. 그랬어요. 양쪽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는 바꿀 수가 없대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께 전화드리면서 제가 뭐 포항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공편도 중단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쟁이 터지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저는 혹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안 가시면 저를 설교 안 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안부 겸사겸사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전쟁 있고 뭐 난리인데 혹시 가시는 거 변경 있나요? 취소됐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노선이 근데 원래 가시려고 했던 노선이 없어서 뭐 아시아 통해서 뭐 딴 노선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여전사시구나. 이분은 그냥 머리 뒤밀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결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포항은 못 갔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김경 담임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인정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교회로 대체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형통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형통하리로다. 이럴 때 애국심이 강한 분들은 어떤 분들 그래요. 뭐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만 이스라엘 편을 들어? 기분 나쁘세요? 애국심 강하신 분들 중에 뭐야, 왜 자꾸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조해? 왜 강조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 택한 민족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한 자들입니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왜?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대체신학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는 너무나 뻔뻔한 성도들이 됩니다. 왜? 빚 갚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빚을 갚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는 거예요. 왜 이러한 대체 신학이 가르쳐졌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대체 신학,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냥 싸그리 삭제해버리면서 거기에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교회인가?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뭐가 아니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어느 한 그림,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을 한국 남자로 그렸더라고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한국 남자로 그렸어요. 까만 머리, 까만 눈썹, 다 한국 남자예요. 밋밋한 얼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분이셨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까만 머리 그리고 눈 작은 한국 남자로 그렸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노란 머리 땡굴한 눈, 혹시 또 여자분 땡굴한 눈 좋지 뭐, 아니야. 여러분을 완전히 그냥 유럽 사람처럼 백인처럼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야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고 유대인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유대인으로서 부활하셨고 유대인으로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실까요?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다의 사자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사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다의 사자, 미국의 사자도 아니고 영국의 사자도 아니고요, 일본의 사자도 아니고 유다의 사자. 우리가 성경은 있는 대로 잘 읽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믿었을 때 캠퍼스 리더가 날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QT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그날 시험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소위 QT, 성경 읽고 내가 삶에 적용할 걸 적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무슨 가르침을 못 받았느냐?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그 리더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도 가르침을 제가 못 받았느냐? 신학 대학원에서도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신학을 하느냐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또 주장하냐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주받을 민족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뭐 했다? 끝났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끝났다. 또 다른 표현은 버림받았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도 진리이지만 성령의 그 깨달음과 감동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엄마의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구나. 이게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대체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죠.
여러분 강사의 말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크리스티 김 선교사의 말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다 교회로 바꿨는데 다 아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No!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는 주장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개념이 1절 같이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마치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듯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이 표현의 원어를 보시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강력한 표현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다르냐면 언약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형용사가 앞에 들어갑니다. 무슨 언약이죠? 힌트 드립니다.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를 민족의 아비로 삼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누누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느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하면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니네들이 이랬어? 죽어보자 이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많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흩어지게 된다. 너희가 흩어지게 된다. 너희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게 된다.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좋은 아버지로서 경고를 자꾸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인 그러죠. 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이럴 거야. 너 이렇게 잘못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경고하죠. 무식한 부모는요 아무 경고 없이 너 이랬어 확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이 무식한 부모예요.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그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뭐도 하십니까? 징계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냅두면 완전히 방탕한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때가 되면
열방에 흩어진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되면 열방에 흩어진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한 걸 갖고 또 대체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은 뭘 주장하느냐? 그거야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돌아온다는 얘기죠. No! 잘 들으세요. 여러 나라들, 복수입니다. 영어로 보면 nations.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진 내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로 재건이 되기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홀로코스트 사건에 경악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과 여러 면으로 살해를 당하면서 그 600만 명 중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죠? 그냥 600만 명, 150만 명 감이 안 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한 200 될까요? 그거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이게 600만 명, 그 중에 150만 명이 애들. 근데 주님께서는 그 2차 대전 끝나고 홀로코스트 마친 다음에 유엔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나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깁니다. 1948년 몇 월? 힌트 다 드립니다. 몇 월? 5월. 며칠? 네, 14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다니?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개해야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인데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조건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부릅니까? 알리야 운동. 알리야, 그 의미는 뭡니까?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그 전쟁 기간에 알리야,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비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비극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평적으로 볼 때, 동서남북 둘러볼 때 뭔가 다 막힌 것 같고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뚫린 데가 있습니다. 위가 뚫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앞뒤를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 좌우를 다 봐도 뭔가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위는 뚫렸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몇 구절 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좀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25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 큐티를 하고 그냥 성경 읽고 개인 삶 적용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라고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개인 큐티를 옮기면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면 누구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실 때 뭐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걸 경험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게 더 쉽게 믿어집니다. 근데 성장 기간에 부모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 때 줄게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줄게, 뭐 생일날 못 죽겠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러면서 계속 뻥치듯이 애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마음 깊은 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뿌리에 약속에 대한 신념, 신뢰감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그거를 쉽게 어겼고 약속을 소홀히 여기신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뭘 구하시면 좋겠습니까? 용서를 구하시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요. 말씀 또 한 군데 있겠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29장 14절입니다. 에스겔 29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건하자마자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약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광야와 사막 같은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연구를 잘하는지,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내는지 그 사막과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유럽으로 뭘 수출합니까?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과일과 야채를 수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우리가 얘기죠. 택함 받았다고. 여러분, 택함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뭐 가문이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고, 특히 저 같은 사람 뭐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택함이지만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를 택하시면서 그 나라를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 택함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 보시면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양한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면서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때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꼬였습니까?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수평적인 시선으로 멈추지 마시고 수직적인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어려움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 김 선교사라고 어떻게 모든 게 다 쉽겠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연인들이 손잡고 가는데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좋겠다. 나는 그냥 손이 시려서 장갑 끼고 호주머니에 끼고 있는데 저것들은 서로 손잡고 껴안고 팔짱 끼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님 모시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낼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여,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히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여, 이럴 때 있습니다. 그냥 다 취소해버릴까? 그냥 은퇴한다고 그럴까? 별난 생각 다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다 때려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이게 온 거예요. 며칠 전에도 아버지하고 또 짜증내고 다퉜어요. 주야.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남편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마누라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다듬어주는 은인입니다. 그 인간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듬어지겠습니까? 고맙다고 하세요, 그 은인에게. 그렇지만 너무 자주 찌르지는 말라고 부탁하시죠.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에 이미 다녀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오케이,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재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땅 이스라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저기 아까 가신 분들도 또 가시면 또 손 드셔. 우리 손 들고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재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땅, 택하신 땅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선교사로서 그때 도저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비행기 표며 모든 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까지 이렇게 같이 기도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주님, 가고 싶어요. 주님, 이스라엘 땅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밟았던 그 땅 저도 밟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얼마 뒤에 중동 지역에서 집회 부탁이 왔어요. 오예! 집회 부탁이 오면 그 주최 측에서 비행기표도 해주거든. 그리고 집회 마쳤더니 강사비는 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로 이스라엘에 있을 기간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강사비가 좀 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또 깨달았죠. 주여, 어떤 이들은 돌 맞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짠 강사비였지만 그래도 강사비 받는 게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 갈릴리 지역 가고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저는요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지그자그로 걸었어요. 지그자그로. 주님이 여기 밟으셨을까, 여기 밟으셨을까, 지그자그로 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뭐가 좋은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장소들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3D 효과가 있어요. 오, 살아있네. 성경에 기록된 그 장소들을 가보니까 이게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니까 성경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여행이나 어디 하와이나 유럽 여행 가실 수도 있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느 나라 방문? 이스라엘 방문. 그러면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제가 그때 갔었을 때도 한국 분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막 찬양하고 히브리어로 막 찬양하니까 유대인들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동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막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물론 발음이 약간 바다만 먹은 굴러가는 발음이지만 신기하잖아요. 요즘 또 외국인들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막 한국 사람들이 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매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시 찬양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느 산으로 오십니까? 이럴 때 애국심이 강한 분은 한라산 이러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무슨 산? 감난산이죠.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땅,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때 어디서 다스리십니까? 서울? 어디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겁니다. 어디서 다스리십니까? 예루살렘. 이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아직 다수의 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단 시비를 갑니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거 중요한 걸 설교했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가지고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괜히 불렀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유대인을 축복하라 그러니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 사모님의 눈이 올라갔어요. 막 그냥 거의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님,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의견이고 뭐고, 뉴스를 보세요. 뉴스 얼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님, 뉴스는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언론 보도자들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언론 보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뉴스에서는 뭐만 나와요? 이스라엘이 보복한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다행히 그래도 언론이 제대로 전했어요.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거고 제대로 전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안에서도 하마스가 계속 가짜 뉴스를 냈지 않습니까? 병원에 이스라엘의 로켓트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500명 죽었다. 그런데 결국 그 로켓트는 이스라엘이 쏜 게 아니라 지들이 쏜 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자기네들 그 병원에, 더군다나 병원에 여러분 이미 자꾸만 더 드러나고 있는데 병원 밑에 하마스가 거기에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방패로 삼고 있으니까,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으니까. 하지만 의외로 언론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 뉴스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뉴스는 편파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중동 사태만 편파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뉴스 자체는 그 기자의 색안경을 끼고 보도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가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 들은 얘기가, 뭐 지난주인가 일주일 전인가 뭐 열흘 전인가 신천지에서 10만 명을 졸업시켰대요. 10만 명. 너무너무 이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거기에 빨려듭니까? 뭘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왜 이단의 사람들이 또 빠집니까? 외로우니까, 소속감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노천으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어느 남편의 위로도 초월하는 주님의 위로. 할렐루야. 근데 외로운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뭐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특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인정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더 깊게 깨달아집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지 마시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한다? 저주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의 아비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주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쟁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나 고마워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메시아닉 처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교회를 지지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번에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물품도 전하신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게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숫자만 커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과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예전에는 그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잘 접하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하여 좋은 말씀들을 접한 거예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오늘의 이런 설교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모르는 백성들이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할 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현대 역사상 없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전무후무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만 된 겁니까? 아니죠.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교회가 아직 이스라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다수의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한국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더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돕는 일 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유대인들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 목사님들이 메시아닉 주죠. 목사님들이 이제 영어로 설교할 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이하는 게 더 깊을까요? 얕을까요?
더 깊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청전 할 때 그 설명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일 때 심청전 누가 설명을 더 잘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그 문화 배경이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이 유대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와, 제가 통역하다가 중간중간에 했어요. 와우, 이러고 통역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와우 하고 통역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유대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몇몇 유대인들이 또 같이 수행하셨는데 1인당 막 5만 원씩 헌금 봉투 넣어드렸어요. 몇십만 원 나갔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어요. 왜요? 유대인을 축복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나머지 인질도 안전하게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계속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자기네들이 기다려왔던, 헛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사에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사로 삼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